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옆에 분이 있다면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22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10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확산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뜨거운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여름을 기대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안에서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이제 곧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기대감과는 달리 그 치료제가 코로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백신의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올해 초만 해도 여름쯤엔 가을쯤에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벗어날 거라는 희망들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는 일일 확진자 2,000명에 육박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집단 면역을 이루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현재 하루 확진자가 6,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이미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에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까지 해서 항체를 생기게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된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1월쯤이면 백신 접종이 대부분 진행되고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 것임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정말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각 사회의 계층과 직업군과 특별히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베이비라는 단어가 생겼답니다.
코로나 베이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코로나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성장하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IQ, 지능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태어난 3개월부터 3세 아이들의 평균 IQ가 100점 내외였는데, 코로나 기간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평균 IQ는 78점에 그쳤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생후 몇 년간은 이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활동을 통해, 교육을 통해 그 발달을 이뤄가야 하는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매일 집에만 있고, 또 혹시 부모님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는 부모님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잘 돌보지 못하고, 혹 돌본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아이랑 매일 새로운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받는 자극이 크게 떨어지고, 아이들이 지능 발달이 코로나 이전의 아이들보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초, 중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듣는데 얼마나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2명이 일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일본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2학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발전과 추억을 줄 자신들의 대학 생활을, 그 2년의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해만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 장례를 치는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기뻐하고 또 축하받지도 못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셨는데, 작년 10월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2월에 돌아가실 때까지 딱 한 번 뵀습니다. 그것도 한 3분 정도 뵀는데, 그것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병원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한 번 뵌 건데요, 그 이후로 좀 더 연명하셔서 결국 임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겠습니까?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정부에서 정해주는 인원에 맞게, 방법에 맞게 2년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지라는 이미지가 쓰여졌고요, 세상에서 질타받는 그게 너무 커서 차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은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코로나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광야의 시간을 주셨을까?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교회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그 이유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이 풍요로워지면 이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꼭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물도 구하기 어려운 메마른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내시는 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하므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이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철저히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삶이 풍요로워져도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교만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의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가고 있는 인간의 교만은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지구에 대한 권위를 주시면서 이 지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이 자연을 인간에게 맡겨주실 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돌보고 지키고 그 안에서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지 이 세상을 인간들의 마음대로 파괴하고 갈취하고 변형시키고 죽이라고 맡겨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지구 기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우리 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파괴가 18세기 중반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부터일 텐데요.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지금까지 1.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1도 오른 게 뭐 그런 난리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집에 온도 1도를 올리려면요, 가스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돌려 온도를 올리는 것처럼요, 이 지구 전체 평균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구 평균 전체 1도를 올리려면요, 1초에 핵폭탄을 4개를 200년간 터뜨려야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의 편함과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1초에 4개씩의 핵폭탄을 이 지구에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지구의 기온이 지금 200년간 1.1도 올랐는데 1.5도가 오르게 되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알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요, 지구의 기온이 더 올라가는 것을 지금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지 않고 지구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지구의 온도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고요, 날씨의 예측이 안 되고요, 기상이변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나라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 상황이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만 봐도 예전과 같진 않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여름 날씨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농산물 수확이 잘 안 돼서요, 이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 기온을 경신한 나라들이 정말 많고요,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해주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요,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2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고요, 우리나라 부산도 10년 안에 물에 잠길 것이라는 예측이 월요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는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온 문제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여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우리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마음대로 파괴하였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스스로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하여 교만한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도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옮긴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 옮겨 다니다가 결국 인간에게 옮겨진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멈추었더니 자연이 회복되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을 하지 못해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늘이 맑아졌고요, 수질이 깨끗해졌고요,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경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후 생각보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도 무서웠지만요, 그래도 금방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전례 없던 속도로 백신도 개발되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힘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또 변이 바이러스를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다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국민의 70%가 맞아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고, 어쩌면 마스크를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변화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관한 관심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삶을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자연을 보호하십시오. 일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이런 작은 생활 속의 실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인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광야의 시간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또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므로 그로 인해 세상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는커녕 거룩한 백성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단계가 통과해야 2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인 애굽의 삶이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훈련받고 시험받으며 단련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이들에게 주어졌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의 구별된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위는 바로 없음이 1위랍니다. 종교를 신뢰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3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요, 종교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신뢰를 많이 받는 종교가 어디냐면 바로 카톨릭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교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카톨릭을 뽑은 사람이 22%였고요. 불교는 2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톨릭과 불교는요, 별 차이 없이 신뢰를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개신교는요, 16%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한 종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몇몇 교회의 감염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교회는 종교 신뢰도에서 꼴찌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2014년도 종교 신뢰도 조사를 모아도 카톨릭, 불교, 개신교 순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았던 곳이라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위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 사람들이 더 등을 돌리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주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맛을 변하게 해야 할 우리가요, 오히려 세상에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이기적인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한국 교회를 광야의 땅에서 훈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길을 만드셨고요,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소망과 힘을 이 교회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낮추시고 훈련시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의 좋은 기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순기능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학업 성취도를 알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자신의 등수를 알므로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코로나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다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믿음이 약한 신자들, 그리고 젊은 층으로부터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어떤 사회적으로 나의 체면을 지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무엇인가 더 이득이 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신뢰를 잃고 욕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떠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욕을 먹고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 믿고 고백함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이런 시기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창피해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녔던 나를 숨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떨어진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아파하고요,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신뢰를 잃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해서 교회가 사람들의 손짓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불리어진 우리는 잘못하고 부족하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창피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변해야 할 우리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한 번도 편하고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결단할 것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교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찾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용감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는 영적 기본기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이나 기도나 예배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전에도 나누었지만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런 말을 할 정도이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이미 충분히 느낀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그때까지 우리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서울 성동구의 꽃제교회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요, 이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때 이 새벽 기도에 참석 인원이 70명에서 80명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탓에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 과거에 비해 약 5배 정도 많은 인원이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이 교회를 섬겼다가 다른 데로 떠난 성도들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꽃제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김성복 목사님이 코로나 이전의 새벽 예배와 달라진 것이 사실 그렇게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해 유튜브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설교를 했고, 때로는 예배 중에 유튜브로 참여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드리는 것 외에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인원이 5배 는 것은 결국 예배를 향한 갈망을 가진 성도들이 현장에는 못 나가지만 그 갈망을 가지고 평소에는 드리지 못했던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사모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역 수칙 때문에, 기저질환 때문에, 직업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 많이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신 것 저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더 찾고 사모하여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평소에 집에 멀어서 새벽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였지만요, 지금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느낀다면 이때에 이 새벽 예배를 구별하여 참여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너무 시간도 늦고 멀어서 나오지 못한 금요철야 예배였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든지 온라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를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다들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갈급함은 있다고는 하지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숫자는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신다면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된 예배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의 일상을 끝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제라도 주어진 은혜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40년을 걸었지만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족하여서 시험받고 훈련의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의복과 신이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